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과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또한 우리가 이 사명과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을 위로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냥 우리가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삼천의 물질 세계에 매여 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면, 타락 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 땅 가운데서 가난과 질병과 환경의 저주 가운데서 여전히 놓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굴레 가운데서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 창조와 새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이젠 천국을 모델 삼아서, 하늘나라를 모델 삼아서,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모델 삼아서 지금 여기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은혜 안에만 머무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영접해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러한 정말 부분적이고 단편적이고 그냥 아주 단일적인, 아주 협소한 차원의 복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협소한 차원의 복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침노하신 그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그 차원적인 삶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매여서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젠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이젠 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이젠 우리는 법적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있어서 멸망받을 자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녀가 법적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사망과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젠 해방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 가운데 주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은혜만 머물게 되면 우리는 이 법적인 은혜만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아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법은 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적용되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 있게 역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있지만 우리가 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법을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법을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법은 공포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법은 공포되었지만 그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법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공포되고 우리 가운데 법적인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법이 나에게 전혀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그 법이 전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법을 받았으나 나의 삶은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고 눈에 보이는 삼천의 물질세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은혜만을 알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둡고 절망스럽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우린 여전히 육체의 종노릇하면서 육체의 생각에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불 가운데서 겨우 기어서 기어 나오면서 그 불 가운데서 받은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겨우겨우 불 가운데서 받는 그런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고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그 창조 명령을 지금 여기에서 이루는 그 새 창조의 명령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만 머물러 있다면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만, 혹은 첫사랑, 내가 받은 그때의 그 은혜,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던 그 첫사랑에만 머무는 그 은혜는 나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전인적인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인적인 치유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전인적인 치유를 추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복음이 아닌 거예요. 부분적인 치유가 아닌 거예요. 부분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치유요, 전인적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상황과 환경과 내가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누리고 나타내고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임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가는 그러한 성령의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그 종말적인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날아가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끊어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불법적으로 역사하는 모든 질병과 환경의 저주와 모든 이 육체의 생각, 환경의 저주, 질병의 저주, 할렐루야, 가난의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우리가 삼중 축복의 은혜 안에서 이 삼중 축복을 흘려보내고 나타내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요한의 회개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은혜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고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동행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성령으로 예언하고 성령으로 비전을 보고 성령으로 꿈을 꾸고,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이 회복된 영적인 세계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라고 말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이 두란노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당시에 아마 수사학의 어떤 교사였던 것 같아요. 이 서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강의실이죠. 강의실. 교실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사람의 강의실이었는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막 아침 저녁으로 강론한 겁니다. 선포한 거예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또한 이방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회당 가운데서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문제는 그 회당에서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었어요. 마음이 돌처럼 굳고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메말라 있는 그리스도인.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메말라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리적인 자신의 지식과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왔던,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과 전통만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어떤 지식이나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만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우리가 받은 경험과 지식과 그 기준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물이 뭐예요? 썩은 물이잖아요. 나의 전통을 지키고 내가 받은 경험과 내가 생각하고 배워온 지식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고인물이 되어서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도 썩은 물을 마시고 생명을 누리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과 기준과 어떠한 지식은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낡은 정신이고 낡은 지식이고 낡은 전통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오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3개월 정도 들어보고 그들이 배운 지식과 그들이 받은 전통대로 그것을 비방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러한 전통과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장하는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주 가끔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평신도나 다른 장로님이나 어떤 리더자가 하는 것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교리적인 어떤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성령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한 교회의 목사님은 제가 섬겨왔고 제가 봉사해왔던 이 힐송 교회를 막 비난하는 것입니다. 힐송 교회가 이렇고 힐송 교회에서 음악은 사실 찬양이 아니라 사단의 음악이고, 정말 제가 듣기에는 정말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그러한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냥 전통 교단이에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1시간 동안 힐송 교회가 이것을 잘못했고 저것을 잘못했고, 제가 댓글을 쭉 읽어보는데 반대와 찬성파가 서로 싸우면서 나는 그 교회 출신인데 난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힐송이 그런 곳이었어요.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힐송에서 4년 반 동안 봉사를 하고 그곳에서 섬기고 또한 호주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보니까 이 목사님은 한 번도 힐송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정보, 이런저런 정보들에 의해서 막 힐송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고 자신이 느껴보지도 않고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힐송의 사역과 힐송에서 말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영향력과 그 은혜는 정말 말할 수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배운 지식대로, 자신이 분석한 대로 막 선포하고 막 반대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까? 모든 교회가 다 연약함이 있고 또 모든 교회가 다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만약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진데 왜 이 사람이 자초하여서, 그것도 정통 교단의 목사가 그것을 자초하여서 막 자기가 비난하고 막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다윗은 결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신을 쫓고 또한 다윗이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다윗은 감히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만약 심판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내 손으로 그 피를 묻힐 수 없다.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지는 못할 망정 같은 교회를 욕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듬어주고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끌어안아주고, 그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서로를 비난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갑론을박을 막 조장하면서 마치 정치적인 세력과 같이 서로를 비방함으로 그 네거티브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세력을 얻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8절에 보면 바울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구약에서부터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선지자들이 기대하고 눈물과 그들의 순교로 세워놓은, 그들의 순교로 계속해서 선포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기준과 지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만 커지고 교회가 조금만 영향력이 있어지면 뒤에서 말하고 뒤에서 욕하고, 교회가 조금만 커져서 좀 실수를 하면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기 바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도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뭐 누가 이랬느니 저가 저랬느니 이 사람이 이러한 여자 문제가 있느니 막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는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교회가 그 연약한 점을 덮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안아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첫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의 은혜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회개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 오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렇게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이 회개의 은혜만을 알았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열정과 소원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의 은혜만을 알 것이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셨는데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젠 회개의 은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을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하기 시작했고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의 은혜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깨지는 것입니다. 또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힘으로 막 말씀을 지키고 나의 힘으로 큐티를 하고 나의 힘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내가 묵상하고 여기서 얻어낸 교훈을 가지고 막 그 교훈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무너지는 날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또 이거 잘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제가 이거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은혜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회개의 은혜만을 안 12 제자를 보면서 마음에 불같은 성령, 열정과 소원과 긍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회개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마음에 불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숨쉬기 시작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감당하고 봉사를 감당하고 섬김을 감당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 못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죄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식과 수치심과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의롭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주님의 의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주신 그 꿈과 희망과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막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건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이 생명이요 영이신 말씀이 내가 지키려고 해서는 이것은 율법이요 문자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당하고 부르심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위로부터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나라가 임하시옵고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부분적인 복음 안에서 날마다 죄의식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에서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새 창조와 새 언약 가운데서 이제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날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고 주님의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나타내는 자로서 살라고 주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지 우리가 매일매일 수치심과 부끄러움 가운데서 살라고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회개의 은혜만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여전히 죄의식과 여전히 생존의식과 여전히 비교의식과 여전히 열등감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 위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으심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이젠 능력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킹덤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첫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 첫사랑, 회개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그리고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삼천의 물질 세계에 매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보아도 막 자녀들이, 첫째는 막 세상 가운데서 자신감을 가지고 막 감사를 하고 기쁨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첫째 자녀가 있다면, 두 번째 자녀는 막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첫째는 막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두 번째 자녀는 막 어려워하고 넘어지고 막 눌려있고 억압당하고 날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떤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그 자녀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회개의 은혜, 이 첫사랑의 은혜만 안 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정과 불같은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손을 얹어서 안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새 말을 하게 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게 되고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께 나아와 새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주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주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 내 생각대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말씀을 해석한 대로 내가 말씀 가운데서 어떤 교훈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의 힘으로 위로부터 부어진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숨쉬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주체가 나의 거짓자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육체의 생각은 영으로 죽이고 성령의 생각이 나의 주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주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떠나갈 것을 기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온전히 응답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주체는 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쥐고 있는 그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나의 거짓자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쓰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 12절을 보세요.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이지 않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진 거, 사도 바울이 일하다가 벗어놓은 앞치마나 그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기만 했는데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샤머니즘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미신적인 것 같은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심지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영어로는 even을 붙였어요. 심지어 이러한 일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샤머니즘적이거나 미신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요.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잘 보세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이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우리의 말로 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었던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나름대로 삶에서 써보는, 그 영적인 세계를 나름대로 적용하고 그러한 원리들을 이용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냥 속여서 공연을 하는 그런 마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고 귀신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역사하는 이방의 종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의 말로 하면, 21세기 우리의 말로 하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만을 쏙 빼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이 영적인 세계를 사용해서 돈을, 부를, 어떤 성공, 그리고 어떤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부분적으로 일으키는, 또한 부분적으로 일어나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에이지나 어떤 명상가들, 요가나 이런 모든 범주도 다 그곳에 포함되는데, 그러한 어떤 우리 가운데 있는 잠재의식과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신성을 잘 개발하면 우리도 어떠한 신적인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뉴에이지적인 운동, 영성 운동이 있어요. 그러한 운동은 뭐냐면 영적 세계의 비밀들을 알아서 거기에 어떤 비밀들, 거기에 어떤 원리들만을 빼와서 마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믿음만 딱 빼와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그 믿음만 쏙 빼서 그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면 우리가 이러한 경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이 마술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단들. 사실 이단들도 여러분, 특별히 이 기독교의 진리들을, 원리들을 쏙 빼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만든 거죠.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이것이 결코 샤머니즘적이거나 혹은 어떤 미신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웠단 말이에요. 믿음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걸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잘 보세요.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이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악기가 대답하여, 귀신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악기들이 그렇게 장난을 쳤던, 영적인 원리만을 알고 행했던 그 사람들에게 덮쳐서 그들을 힘있게 이기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고 여러분 18절 보세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었더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해 본 사람들이 영적인 원리만을 알고 그 영적인 원리로 인해서 오히려 크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원수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너네 누구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 말,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었는데 치유를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행할 때 주체가 완전히 바뀐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젠 자기는 죽은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치유할 때는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즉 주체가 완전히 변화된 거죠. 할렐루야. 그 주체가 변화된 상태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만을 알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낸 자들은 주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육체의 종노릇하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여전히 주체가 된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치유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나의 육체의 생각, 육체의 종노릇하던 것,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영으로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주체가 변화되어서 기도할 때에, 즉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그 차원적인 삶과 그 차원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리만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체가 그리스도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각이 주체가 아니라, 거짓 자아가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라가 임하시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리만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원수 마귀는 뉴에이지 운동과 그러한 영적인 운동, 명상, 그러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어떠한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한 이단들도 그러한 영적인 원리만 쏙 빼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배울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분적인 치유가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느니라.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역사되기를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흥왕하여서 전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능력 있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더 라이프 교회의 성도들, 더 라이프 교회의 지체들, 그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전인적인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움과 죄의식과 수치심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그 능력과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 이루는 자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